미국의 댈러스 신학대학원 총장이자 목사인 찰스 스윈돌은 잘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재작년에 출간하였습니다. 책 제목처럼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 찰스 스윈돌 총장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이 잘 사는 인생에 대하여 고민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증거로 미가서 6장 6절로 7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높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한다라고 하면 가장 귀한 가축인 1년 된 송아지뿐만 아니라 천천의 수양, 즉 100만 마리의 수양과 기름이라도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양이나 소와 같은 가축뿐만 아니라 자신의 맏아들을 장자라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잘 사는 인생, 또 후회 없는 믿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과 값비싼 대가라도 기꺼이 치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고백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피조물인 인간이 거래를 하겠다라는 교만임을 이야기하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 종교가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신들에게 제물로 드리는 것을 따라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또 기뻐하시는 일도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찰스 시온덜 총장은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씨앗의 기부금이라는 운동을 비판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작은 씨앗을 심으면 그것으로 30배, 60배, 여러 배의 열매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래적이고 또 흥정적인 이러한 이 세상의 생태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보다는 결국은 자신의 욕망과 유익을 위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 땅의 모든 성도들도 잘못된 방법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일들이 마치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한지 되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잘 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역대하 9장 26절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다 라는 제목으로 솔로몬이 살아왔던 인생을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인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찾아보려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솔로몬이 역대상 1장으로부터 오늘 본문인 역대하 9장까지 총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던 인생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과 자신의 왕궁 건축을 마치고 가장 먼저 할 일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역대상 8장 1절과 3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발을 쳐서 점령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7년 만에 자신의 재임 11년에 완공하였고 이어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하여서 13년 만에 왕궁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러듯 솔로몬 왕은 24년 동안 이스라엘의 또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데 매진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성전과 왕궁이 다 완성된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이스라엘 땅의 영토를 확장하는 일에 전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인 아람 지역의 하맛 소바를 점령하였던 것입니다. 이후로 솔로몬 왕은 이웃 나라들과의 평화적인 관계보다는 그 땅들을 전쟁으로 점령하여서 이스라엘 영토 확장에 주력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인 역대하 9장 26절에서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은 아버지인 다윗 왕보다도 더 넓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주변의 나라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들과 적대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고, 결국은 또 다른 이웃나라인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당할 때 주변의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돕거나 연합하여서 그들의 침략을 막아주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주변의 나라를 점령하였던 것처럼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어서 이번 주인 목요일 11일에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는 앞으로 절대로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제 서한 지구의 유대인 정착존을 신속하게 건설할 것을 명령하는 문서에 사인하였다라고 뉴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영토 욕심에 대하여 지난 금요일인 12일 신문에는 이스라엘의 최우방인 독일조차도 등을 돌렸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의 영토 확장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되어질 것이다, 또 이스라엘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그 아들 세대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각각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교훈하는 잘 사는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끝없는 영토 전쟁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하고 전쟁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들과 좀 더 우호적이며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협력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사회와 또 모든 이웃들에 대하여 소유가 더 많아지기 위하여 다툴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궁핍할지라도 우리의 가진 것을 감사하고 이웃들과 협력하며 또 평화를 누리우려는 관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가 우리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나라가 되어지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의 모든 성도들이 이웃들과 협력하고 또 평화롭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잘 사는 인생은 소유의 많음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9장 27절은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돈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여 본 것은 왜 온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였을까? 또 금이 아니고 왜 은이 흔하게 되었을까를 중심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이번 주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순금 한 돈이 64만 5천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이에 비하여서 지난주 순은 한 돈의 가격이 8,300원입니다. 은 한 돈이 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금과 은이 같은 기금속임에도 불구하고 금과 은의 값 차이가 너무도 크게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00년 전 고대에는 은이 금보다 귀한 금속이었습니다. 은은 금보다 더 빛을 반사하기에 그 은으로 거울을 삼기도 하고
또 쉽게 여러 모양으로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광택과 또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에 더 귀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또한 독성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왕이 가장 좋은 물건들로 자신의 소유물을 삼지 아니합니까? 혹시 여러분은 왕이 금수저를 썼다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왕은 가장 귀한 은수저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 은을 통하여 음식에 독이 있는지를 살피우고 또 그 당시에 가장 귀한 은으로 수저를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은이 귀한 금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은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화폐와 또 모든 경제의 중심인 은행을 왜 귀한 금행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은행이라고 하였을까요? 은행이라는 것은 중국의 명나라 때에 금보다 은을 나라의 기준, 즉 은본이 나라였기 때문에 당시에 그 경제를 일으키는 기관으로 금행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은행이라고 한 것이 지금도 우리나라 중국과 일본이 은행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은은 당시에 금만큼이나 귀한 금속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역대하 9장 27절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동같이 흔하게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금만큼 귀한 금속인 은이 예루살렘에는 돌같이 흔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금과 은을 돌같이 여길 풍요로움이 또 가지고 있으나 이것이 온 이스라엘에서 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만 은이 돌같이 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경제적인 부유를 누리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밖에서는 빈부의 격차의 차이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우리 사회가 잘 살기는 하지만 잘 사는 사람들과 또 못 사는 사람의 빈부의 격차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 아니합니까? 사람의 소유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행복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행복 연구 저널에 따르면 사람이 있어서 기본적 필요가 충족되어지면 그 이상의 수입, 즉 경제력은 더 이상 그 사람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논문이 발표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비는 더 이상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부를 쌓으면 점점 행복이 되어질 수 있고 또 소비를 통하여서 행복 지수를 높일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아무리 더 많은 돈을 벌어도 더 많은 돈을 써도 결코 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11장 25절에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창고를 짓고 자신이 쓰고 또 쓰지도 못할 것을 거두어 드리기만 하는 그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평가하면서 우리는 비록 궁핍한 가운데서도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천국의 보화로 쌓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주 신문에 유명 가수인 션은 성공한 연예인으로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과 부유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인 13일에 마라톤 거리보다 2배가 먼 81.5km를 달려서 총 23억 원을 이웃에게 기부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떡 2개와
물고기 5을 예수님께로 가져오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음을 교훈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적은 것을 나누는 자가 되어지고 베푸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을 하늘의 보화와 같이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편리와 유익을 우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9장 28절에 보면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라고 하였습니다. 3000년 전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교통은 매우 불편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말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 요긴하게 사용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편리와 또 유익을 위하여 안락함을 위하여 애굽으로부터 많은 말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17장 16절은 그는 병거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될 사람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에 절대로 내려가지 말 것을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어기고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내어 많은 말들을 가져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나의 생활의 편리함과 나의 욕구가 더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잘 사는 인생이란 내가 좀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사는 인생은 이웃의 것을 빼앗고 나의 욕망을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협력하고 그들과 평화를 누리는 삶이 잘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잘 사는 인생은 우리의 소유를 무한정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베풀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인 것입니다. 잘 사는 삶은 우리의 육체의 편안함과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임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또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모든 성도들 이웃과의 평화를 위하게 하여 주시고 나누며 베푸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잘 살아낸 인생으로 칭찬받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변의 사람들과 또 나라들과 또 여러 반목이 있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또 평화를 위하여 협력하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또 위정자들이 또 여당과 야당으로 서로 적으로 삼을 것이 아니고 협력하여서 나라의 미래를 응원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에게 또 의논하고 또 협력하고 양보하여서 모두가 또 만족할 수 있는 또 지혜를 일으켜 내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허가하여 주시고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